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성탄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라고 동방박사들은 증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성탄절인데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각자 내 마음의 구유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네. 그냥 마구간의 구유가 아니라 어디에? 각자 내 마음의 구유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왔어도 그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여전히 아기 예수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시작은 말씀을 처음 만난 시작은 한 아기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한 아들. 그 다음에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다. 그리고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셨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맨날 아기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예요. 내 마음의 구유에 임재하신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탄생하셨습니까? 또 탄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109장을 보시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후렴을 잘 보시면 1절 후렴은 뭔지 기억하세요? 아까 좀 전에 부르셨잖아요. 1절 후렴은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 4절 후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아기 잘도 잔다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심령 가운데 왕이 나셨도다라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될까요? 네? 왕이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았고 경배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그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면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왕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유다에서 온 말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너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아기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따른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셨어요. 왕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의 말씀이신 그 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뭡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는 것 바로 유다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신령한 유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구 왕이에요? 너의 왕, 각자 나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탄생한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왕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원래 누구였어요? 왕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왕이에요. 각자 나의 왕이 나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 왕이 너에게 임한 그 왕은 너에게 구원을 베풀며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원래 평강의 왕이었어. 영존하신 아버지를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신 거 아닙니까? 너희의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렇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왕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야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자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왕으로 오신 분이야. 그게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라는 것은 상고에서부터 태초로부터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의 태초의 말씀이고 상고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는 이사야 9장 6절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칭호 속에는 평강의 왕이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동방으로부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왜? 예, 별이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성읍에는 어떤 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성읍이에요. 그 당연히 그 이름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에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물어요?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요. 아니, 정치적으로 이 세상의 왕인 헤롯 왕에게 가서 동방 박사들이 묻습니다.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서 헤롯 왕은 왕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몇 달이 걸려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먼 거리를 그 별을 찾아서 그 별을 보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 안중에 없어요. 우리 같으면 대통령 앞에 가서 이 땅의 대통령 앞에 가서 이 땅에 신령한 대통령이 오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물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자, 마태복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두 번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세 번째,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딱 세 가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두 번째죠. 그의 별을 봤으니까, 봤다는 건 그의 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올 이유가 없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냥 보고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집에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피곤한데. 예?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계속 얘기를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 마가복음 15장 2절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예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왕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악인하셨도다. 악이.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해요. 그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죄로 지금까지도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옥생활인 거죠? 지금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어요.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도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호칭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빌라도조차도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내어진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풀어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힘을 썼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도 이날은 6월절의 예배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야 너희는 인정 안 하지만 너희 왕이야. 보라 좀 봐 깨달아봐. 근데 빌라도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거기까지 한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을 해서 자기를 몰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지만 빌라도 개인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예? 근데 이것조차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라? 자칭. 네, 자칭. 예? 자칭이라고 쓰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압박까지 했거든요. 자칭이라고 쓰라고. 예?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조차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 우리가 성탄절을 매번 맞이하는데 매해 맞이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아기 예수입니까? 그냥 인자로서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평강의 왕이신 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별을 보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한평생의 삶 가운데 기뻐했던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게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구유해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공동번역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표준세 번역은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박사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즐거움과 엄청난 기쁨과 큰 유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유대인을 대표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그 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헤롯 왕을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예루살렘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은
헤로드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이요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현일의 성경에서는 헤로드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소동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는 엄청 안절부절한 겁니다. 엄청 불안하거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평정심이 없어서 모든 것을 선동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엄청 괴로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예? 안절부절 못했어요. 자기 마음을 선동하고 주변의 무리들을 선동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아기 예수를 죽여라. 마태복음 2장 12절 13절 말씀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아니면은 괴로워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해 하십니까? 안절부절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내 자신부터. 유대인의 왕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1절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마지막 공생애를 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자, 이 사람들이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에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들. 예? 총회장들이 모인 거예요.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여서 누구를 죽여요? 자신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신들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죽이려고 모였어요. 죽이려고. 이게 말이 돼요? 응? 초림 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 때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2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어요. 유대인 백성들을 권했다. 선동했습니다. 선동시켜서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더라. 죽이게 하자 하더라. 성도들을 선동시킨 거예요. 누구를 죽이죠? 예수를 죽이게. 하나님을 죽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나섰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희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짓을 합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보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예요?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압박했어요. 협박했어요. 이것이 초림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에게 오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탄생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령한 유대인들에게만 왕으로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성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거룩한 성탄이 성탄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왕입니까? 각자 우리의 왕, 각자의 나의 왕이에요. 시편 47편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양이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4번 나왔어요. 4번. 네.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왕, 각자 나의 왕을 찬양해요. 찬양하는 백성들, 신령한 유대인들에게만 왕으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 타락 이후 우리는 지금 다 죽고 있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 우리는 죽고 있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 타락한 인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로마서 5장 2절에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노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아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당연히 남편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누가 신령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데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즉 우리가 각자 내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령한 유대인이 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을 내 마음의 구유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으셨고 이제는 한 아들로, 그리고 마지막엔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신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생의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영원한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영생의 왕이 될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성탄절을 통해서 각자 내 마음의 구유와 가정과 사업터 속에 아버지가 탄생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임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성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큰 기쁨과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